오늘은 그가 오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도저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진짜 어쩌다 한 번씩 그런 일을 겪기도 합니다. 아주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한들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감히 위로하려고 들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의 고통과 시련을 당한 사람 앞에서 위로자는 어떤 역할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욥이 당한 처참한 환경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친구들은 욥의 고통이 너무 심한 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밤낮 7일 동안 함께 땅에 앉아만 있어야 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지내야 했던 유다 백성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끔찍한 시련과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이 겪어야 했던 그 끔찍한 상황에 몸부림치고 괴로워했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자 그들은 이제 어떠한 희망도 발견하지 못했고 어떠한 기대도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한다 한들 그들에게는 어떠한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까? 누구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예언자를 가리킵니다. 예언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40장 2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말씀합니다. 마음에 닿도록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마음에 닿도록이라는 말을 여기에 쓰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예언자에게 위로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끔찍한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은 지금 예언자가 생각할 때에도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어야 한대요?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해도 왜 예언자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긴 해야겠는데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요.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만큼 그들의 현실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예언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얘기해라.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게 아니에요. 진정성이 느껴지도록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 그들이 이 하나님의 위로가 진짜 그들을 위한 위로인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이유, 또 위로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벌을 배나 받았습니다. 여기서 벌을 배나 받았다는 얘기는 원래 그들이 받아야 할 벌의 2배를 받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충분히 받을 벌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벌을 이제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유다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고통의 시대가 아니라 회복의 시대요. 노역의 시대가 아니라 해방의 시대요. 형벌의 시대가 아니라 용서의 시대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것을 예언자에게 외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언자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이사야 40장 6절을 보세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누가 대답한 거예요? 말하는 자의 소리가, 즉 예언자가 대답해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여러분, 이거는 이 예언자가 정말로 무엇이라 외쳐야 할지를 몰라서 묻는 질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사함을 받았다. 벌을 이제 충분히 받았다. 가서 외쳐라.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외쳐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예언자가 이미 들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내가 정말 뭘 외쳐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걸 물어보는 거겠어요? 아니죠. 아무리 내가 외쳐도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는 회복이 일어날 것 같지 않으니까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뭐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내가 외친다고 한들 되겠습니까? 내가 외친다 한들 정말 당장 회복이 되겠습니까? 내가 외친다 한들 저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얘기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근데 왜 갑자기 무엇이라 외치리까? 라고 하는 저항적인 질문하는 예언자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실까요? 마르고 시든 풀과 꽃은 연약한 고통 중에 있는 유다를 가리킵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줄곧 그들에게 심판과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선포대로 유다의 백성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일어났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받았던, 원래 예전 예언자에게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풀과 꽃처럼 마르고 시들어 사라졌지만 예언자가 선포했던 회복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섭니다.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는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언자는 바로 그것을 믿고 선포해야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래서 당장은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신뢰하며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회복에 대한 소식을 오늘 본문은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 혹은 복된 소식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힘써 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외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외치라고 합니까? 이사야 40장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임하실까요? 어디로 임하시죠? 죄악으로 인해 노역을 당하고 벌을 배나 받았던 바로 예루살렘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던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집안에 일이 좀 있어서 외갓집에
지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는 서울에 일하러 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4살이나 5살 때쯤. 아침에 제가 가장 일어나면 먼저 일어나서 집 마당 옆으로 이렇게 언덕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볼일을 보고, 그리고 저기 멀리 뭐가 있냐면 기찻길이 있습니다. 기차가 하루에 몇 번씩 지나가죠. 보이죠? 그거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그 얘기하면 가슴 아파요. 그 기찻길 왜 보고 있어요? 기차 지나가는 거 왜 보고 있어요? 엄마 언제 올까? 그 어린 나이에도 저거 타고 엄마가 온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기다리던 엄마가, 엄마를 기다리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와가지고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야, 너희 엄마 집에 왔어.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그 길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뛰어가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을 기다려요?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오신대요? 어디로 오신대요? 예루살렘으로 오신대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바벨론에 그냥 주저앉아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온으로 가야죠. 예루살렘으로 가요. 뛰쳐가야죠. 승리의 행진을 해야죠. 왜요? 하나님이 거기에 와 계시니까요.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시온을 향해서 하나님의 대로를 예배하라고 외칩니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대로는 무슨 의미일까요? 예전에는 전쟁에 나가서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혹은 왕이나 장군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항상 뭘 했어요? 승리의 개선 행군을 했어요. 행진을 했어요. 그러면 개선 행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그 장군이나 승리자, 왕이 돌아올 그 길을 닦아요. 만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대로는 뭘 상징하냐? 승리의 상징이에요. 정복자가, 승리자가 승리의 행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길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대로를 준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대적인 바벨론을 쓰러뜨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쓰러뜨리고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 대로를 통해서 승리의 행진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분의 백성들은 뭐 해야 합니까? 이 승리 행진을 위해서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골짜기가 너무 낮으니까 골짜기는 도두어야 하고 올라오게 만들고, 산과 언덕은 또 너무 높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지게 해서 고르지 아니한 곳을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험한 곳을 평지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복자가 개선행군을, 승리행진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리적인 길을 만드는 거 어렵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단지 물리적인 길이 아니에요. 지금 어디에 골짜기가 있고 어디에 산과 언덕이 있어요. 높은 산과 언덕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우리를 회복하신다고 말씀하는데 그 엄청난 고통 때문에 그거를 누가 못 믿고 있어요? 유다의 백성들이 못 믿고 있어요. 결국 뭐가 어디에 골짜기가 있고 어디에 높은 산과 언덕이 있어요? 그들의 믿지 못하는 마음속에 골짜기가 있고 높은 산과 언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거를 평탄하게 하면 오실 수 있다고 그래요. 뭔 얘기냐?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불신의 골짜기를 도둑이고 너희들의 그 의심의 언덕과 산을 낮아지게 하라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어떻게 하라? 믿으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을 위로하신다는 걸 어떻게 하라? 믿으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 속에 예비된 그 마음속의 대로를 통해서 승리의 행진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5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과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여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는 대로를 여셨어요.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유다의 백성들을 해방하여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대로를 여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대로를 걸으며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거두신 승리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로를 걷는 가운데 이 위대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 모두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 가운데 보게 될 것입니다. 대림절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마지막 심판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악의 권세가 끝나고 전쟁의 도구가 평화를 위해 쓰이며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 위에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이사야의 선포를 들었던 유다 백성들의 상황만큼이나 좋지 않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믿지만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통이고 아픔이고 시련입니다. 이사야의 선포를 포로된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자신들의 삶의 현실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유로의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쉽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 중에도 분명 있습니다. 왜? 그만큼 우리 삶의 현실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상황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픔은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병도 쉽게 낫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지 못하던 자들에게 해방과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들이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을지라도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 모든 일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치유에 대해서 말하고 해방에 대해서 말하기에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아직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아직은 그 말씀대로 될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이들을 향해서 이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혹한 현실이라는 이 뜨거운 고난의 태양 앞에서 결코 풀이나 꽃처럼 시들어 말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히 섭니다. 오히려 사라지는 것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사라지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이 사라지고 우리가 겪는 이 시련과 환난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섭니다. 지난 금요일에 참 좋은 공연에 초청을 받아서 오랜만에 아주 기분 좋은 문화 체험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공연장에 갔어요. 한 2년 전쯤에 잠깐, 이 정도로 좋은 문화 공연장은 아니고 어떤 무슨 클라리넷이었나 뭐 플룻인가 그 연주에 잠깐 갔고, 합창 공연은 제가 20몇 년 전에 서울 예술의 전당에 가서 보고 나서 처음이었어요. 조화 콰이어 합창 공연을 가서 너무 공연이 좋더라고요. 문화 시설도 너무 좋고 공연장도 너무 좋고 또 합창도 너무 잘하고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음악도 좋았고 시설도 좋았고 분위기도 너무 좋았어요. 가보니까 부산 콘서트홀을 처음 가봤는데 너무 멋지던데요. 가보셨어요, 성도님들?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나요? 아니, 가보셨으면 가보셨다, 안 가보셨으면 안 가보셨다고 대답을 하셔도 될 텐데 기회 되면 꼭 한번 가보십시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합창곡들 중에서 찬양곡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공연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고 앵콜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앵콜을 2곡인가 했어요. 그런데도 마지막 앵콜곡이 하나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조화 콰이어 합창단이 올해로 창립 10주년이래요. 10주년. 저 뭐 전혀 그런 내용도 모르고 갔는데, 그러면서 지휘자가 마지막 곡을 하기 전에 잠깐 설명을 하더라고. 우리가 이번으로 올해로 10주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창립 원년 멤버가 있대요. 원년 멤버가 몇 명 있는데 최근에 그 중에 한 명이 혈액암으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이 마지막 곡은 그 단원을 위한 추모곡이다 라고 하면서 추모의 곡을 마지막으로 노래를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까지 들을 때 그런가 보다,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했어요. 근데 추모곡이 딱 시작하고 그 합창단은 뒤쪽으로 화면이 딱 사진이 켜지는데 익숙한 얼굴이 딱 나오더라고요. 바로 고 권신영 집사의 얼굴이었어요. 우리 교회 권은혜 집사님 첫째 언니였어요. 얼마 전에 소천하신. 저는 그 고 권신영 집사님이 그 찬양 합창단의 단원인지도 몰랐고 그 합창단의 단장인지도 몰랐었어요.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저는 뒤통수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느꼈어요. 하필이면 또 그때 제가 권은혜 집사님이랑 같은 라인에 앉아 있었거든요. 제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너무 기분 좋고 은혜로운 정말로 좋은 공연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고 권신영 집사님의 사진을 보는 순간 슬픔과 아픔은 지독히도 우리를 쫓아다니는구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도 우리는 슬픔을 마주하는구나. 언제나 우리는 이 슬픔과 아픔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저 합창단원들은 또 사랑하는 고 권신영 집사님의 가족들은 더군다나 얼마 안 되는 거리에 권 집사님 있으니 마음이 너무 쓰이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조차도 우리는 슬픔을 마주해야 하는가? 우리를 이렇게 지독해도 이 슬픔은 뒤쫓아오는가? 우리를 가만히 놔둘 수 없나? 이 좋은 자리에서는 좀 가만히 놔둘 수 없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추모곡을 하는 단원들은 진심을 담아서 하는 거고 마땅히 해야죠. 합창단원들 중에는 이 마지막 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김윤아 집사님도 울면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소중한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도 큰 아픔과 절망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또다시 우리를 쫓아온 슬픔과 아픔을 느끼면서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이 삶의 문제와 아픔이 벗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안타깝지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우리를 뒤쫓아오는 삶의 고통과 아픔과 문제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어느 날 밤 저녁을 먹고 잠깐 소파에 앉아서 애들도 없고 단둘이 있었는데 집사람과 오붓하게 소파에 앉아서 TV로 유튜브를 시청했습니다. 문득 제 눈에 마지막 선택, 우리는 어떻게 죽는가라는 썸네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1월 28일에 KBS 방송 추적 60분에서 방송했던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첫 시작은 76세 먹은 한 남성이 금요일마다 서울에서 6시간을 걸려서 버스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목적지는 경남 창녕의 한 요양원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남성분의 아내가 가벼운 산책을 나갔다가 뇌출혈로 쓰러지고 그것으로 곧 몸 반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혼자 돌보다가 요양원에 보냈는데 이 요양원에서는 환자들이 조금 돌보기 어렵거나 환자들이 좀 위험하다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환자를 묶습니다. 이 환자는 한 손은 어차피 마비돼 쓸 수도 없어요. 한 손밖에 못 써요. 근데 위험하다는 이유로 그 쓸 수 있는 한 손마저 묶어 놓은 거예요. 이 남편분이 요양원에 갔다가 그 모습을 보고 절망을 한 거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 아내를 이런 데 둘 수 없다고 집으로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서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지만 그런 환자를 돌보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했느냐, 전국에 수소문을 했습니다. 환자를 묶지 않는 요양소를 찾은 거예요. 찾아보니까 그게 경남 창녕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경남 창녕에, 서울에서 한참 멀잖아요. 거기에 아내를 입원시킨 거죠. 이 요양원의 원장은 아주 철학이 뚜렷해요. 우리는 환자를 묶지 않는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묶이는 것은 더 비참하다. 그냥 그게 철칙이에요. 안 묶는다. 그래서 아내를 그곳에 입원시켰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서울에서 6시간 걸려서 요양원을 가요. 그리고 다시 또 그날 당일날 서울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아내와 있을 시간,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기껏 3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3시간 동안 아내를 만나서 얼굴을 부비부비하고 산책을, 실체를 태워서 산책을 데리고 나가고 다리를 막 주물러주고 먹을 것도 먹이고, 그 다음 날이 아내와의 결혼기념일이래요. 그래서 꽃도 아주 이쁜 거 들고 가서 결혼기념일 축하한다면서 축하도 해주고. 그런데 남편이 나이가 76세예요. 그 아내를 놔두고 매주 오는 길이에요. 아내를 놔두고 가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이분이 눈물을 흘릴 것 같으니까 차마 아내에게 눈물 흘리는 걸 보기 싫어서 그냥 손으로 막 이렇게 하고 급하게 막 나가더라고요. 영상에서 그렇게 급하게 나가는 그 남성의 뒷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애잔할 수가 없어요. 이 영상에서 이 요양원에 입원하신 분들 그 인터뷰한 내용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양원에 들어가면 다시 집에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오기가 거의 힘들죠. 이 요양원에 입원하신 분들의 특징은 뭐냐? 다들 뭐 하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어떤 분은 그냥 짐을 싸둔대요. 내일 집에 간다고. 그리고 왜 나 집에 안 데려다 줘? 원장한테 묻는데 그 원장님이 차가 고장 나서요. 그러면 그놈의 차는 왜 맨날 고장 나?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한 분은 정신이 멀쩡해요. 근데 하반신을 쓸 수 없어요. 아내가 돌보다가 병이 들 것 같으니까 이분이 자녀를 불러 모아놓고 말을 했대요. 야, 너희 엄마라도 살리자. 나 때문에 너희 엄마까지 죽겠다 하고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면 하고 자기가 자진해 들어왔대요. 그런데 자진해서 들어왔지만 가족이 너무 보고 싶은 거죠. 자기의 소원은 처자식을 보면서 죽는 거래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가깝게는 저희 아버지를 생각했고, 멀게는 우리 부부의 먼 훗날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 제가 되든 아내가 되든 누군가 한 사람이 어떻게 되면 돌보다가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보내야 할 날이 있지 않을까. 저희 아버지도 정 안 되면 이제 언젠가는 요양원에 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결국 우리가 죽어서야 우리가 당하는 이 슬픔과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복을 말하기에는 적절한 삶의 순간이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어떤 위로도 통하지 않을 것 같은 바로 그때야말로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신뢰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당했지만, 하지만 결국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문제에 당장 무슨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 말씀이 내 삶을 당장 바꿔주기라도 한단 말인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영원히 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겪는 아픔도, 삶의 문제도, 시련도 언젠가는 풀과 꽃처럼 시들어 말라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섭니다. 그 말씀은 영원히 그 뜻을 이루십니다. 예언자는 고통당하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침략과 정복으로 슬픔과 고통과 패배와 상처의 땅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의 강한 자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처의 땅에, 이 고통의 땅에, 이 패배의 땅에 승리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어디에요? 그들이 겪는 슬픔의 자리에, 그들이 겪는 아픔의 자리에, 그들이 겪는 고통의 현실에 바로 그들의 삶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으로요? 치유하시는 분으로,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십니다. 해방하시는 분으로 오십니다. 회복하시는 분으로 오십니다. 위로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오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그 땅은, 그 상처의 땅은 치유될 것입니다. 그 땅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 땅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거기에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포기하고 체념하고 바벨론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끝까지 나의 삶은 그저 포로의 현실이고 고통의 현실이니까 나는 바벨론에 그저 주저앉아 있을 거야 라고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서둘러 그분이 임하실 바로 그곳 예루살렘 시온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 옛날 포로로 끌려왔던 그 패배의 길을, 그 쓰라린 고통의 길을 이제는 승리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행진하며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위해 놀라운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고통의 현실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의 현실은 포로의 현실이 펼쳐지는 바벨론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똑같은 삶의 현실이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시온, 즉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시온이 됩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머물러 있지 말고 시온을 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아니라 시온으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의 현실은 바벨론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은, 이 고통스러운 삶은 얼마든지 시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바벨론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시온으로 오십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시온이 되게 할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어디에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삶의 현장에, 우리의 삶의 현실에 장차 시온이 되어야 할 우리의 바벨론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삶의 현실이 고되고 고통스럽고 가혹할지라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강한 자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면 그분이 오시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결코 고통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고통의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보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닿도록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의 살을 찢으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왜요? 보아라, 죽음의 절망에서도 생명의 소망이 있다. 너는 너 자신이 죽은 자처럼 여기지만, 바벨론처럼 여기지만, 나는 너를 사는 자로, 그리고 나는 너를 시온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을 당신의 우편에 올리셔서 당신과 함께 세상과 우리를 은혜 가운데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은 은혜로운 통치 가운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셔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성취입니다. 그가 오시리라는 말씀에 대한 진정한 성취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우리를 최종적으로 구원하시고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대림절을 맞아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삶의 고통이 심하더라도 위로와 회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순종하고 믿어야 합니다. 대림절을 통해 우리는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가 오시리라. 그가 오시리라.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의 한가운데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고 완성돼 바로 미래의 그 시간에 그분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끝까지 그 믿음으로 위로를 받고, 오늘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이 말씀으로 강력한 위로를 받고 한 주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